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행복을 빌어주는 만큼이나 여러분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행복한지 각자의 어떤 소원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함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황에서 해결되고 돌파되고 극복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가오시는 예수님, 떠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긴 인생으로 보게 될 때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현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렵게 의사가 되어서 살만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더니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훌쩍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못하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중요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법은 전혀 상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효율성으로 따지는 방법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때로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방법, 그 방법이 여러분 안에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풍랑을 뚫고 그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라사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가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믿느냐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믿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데도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언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석하는 것은 좀 또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예수님도 그 위기를 알았고 제자들도 목숨을 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내려갑니다. 제자들이 꼼짝없이 바다에서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도 그런 위기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라사 지방으로 갈 이유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목숨을 거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그라사 지역으로 가시게 된 한 가지 이유가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그 성품이나 여러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여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귀신에 매여서 고통받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시게 되는 거죠.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많은 귀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쇠고랑을 치우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귀신이 작동을 하면 이 쇠사슬도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아무도 제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무덤 사이에서 지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동묘지나 우리나라 무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무덤이지만 어쨌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자기 집에서도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해를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이 되는 사람, 동네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건너편으로 가서 이 거라사인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병든 영혼을 구하고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으로 자신과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뚫고 건너가시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어쩌면 우리와 전혀 형편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얽매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서 정신적으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도 그렇고,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나를 떠나버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인생에 뭔가 매여서 정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리 저리 기웃거리다가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느껴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극복하면 되는 일이죠.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장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 벌벌 떨면서 죽을까 하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설 수 있는 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험한 그 바다의 폭풍을 뚫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지구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의심을 하고 우리는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분은 왜 그런 거 아니? 천하보다 내 생명이 귀하게 그분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인데도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염려하지 마. 32절 3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주님께서는 경제력도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가족을 돌볼 책임도 없어요.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 하나를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자기 몸도 자해를 하면서 말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뭐 보살피고 누구를 뭐 또 이렇게 책임지고 이럴 형편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가까이 해주지 아니하고 가족들조차도 내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무덤에서 살게끔 만든 이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4장에 보게 돼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으로 보신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귀신 들리는 이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눈에는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5,000마리를 할지라도 희생할 만큼 한 영혼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연하게 돈으로 계산합니다.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5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웬만한 큰 거? 5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는 얼마예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제가요 2부 때 10억은 너무 큰 것 같아서 1억이라고 했더니요,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10억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성씨가 손씨예요. 10억이래 10억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10억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아이고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 해왔어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예? 아니 무슨 10억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원합니까?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게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뭐 어떻게 그냥 말을 속으로는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기 선교를 초등부부터 뭐 해외 어떤 단기 선교, 그죠? 그리고 또 아울리치,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러면서 청년부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어도 아프리카 어디예요? 저기 그 남미 그 뭐예요? 그걸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뭐 아프리카는 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회비를 받을 때 말입니다. 적어도 이제 그 비행기 값 정도만 이렇게 하면 체류비나 모든 것은 교회에서 다 한다라고 하니까 반반 정도가 돼요. 반반 정도. 반이 좀 넘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반이 넘으면 비행기 값이 한 70만 원 되면 본인이 70만 원 비행기 값만 내고 그 외에 100만 원이 들었던 200만 원이 들었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해서 다녀오곤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디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10만 원 보조해 줬다고, 20만 원 보조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기죽을까 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폭적으로 몽땅 다 해결을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러나 절반 이상을 보조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의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20년 뒤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효율성을 따져서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아동부가 무슨 헌금을 하면 그 여행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정말 헌금을 하는데 나가서 돈 한 번 뭐 공짜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버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다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돈 버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모든 자존심 그 상해가면서 상처 입어가면서 돈을 버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떼어서 믿음으로 말입니다, 헌금하는 돈을 가지고 그 생산성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말하자면요, 이 의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여러 가지 이익과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렇게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좀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면 뭐 어때요? 10억을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그랬습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나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나는 너를 온전하게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게끔 만든다면 100억이고 1000억이고 난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그 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또 계산을 해 나가다 보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참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쉽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매스컴에 뜨더니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뭐 그렇게 기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삐뚤어진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무리 사춘기 때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무엇인들 자녀의 생명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고 무엇인들 자녀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요 기간만 견뎌내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 괜찮아. 힘들고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셋째, 이제는 내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밀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쌓였던 고민을 결국에는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십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서 물러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침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은 지난밤 거친 풍랑을 일게 하는 그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성경을 누가복음 7장부터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네 가지 밭을 통하여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자리를 예수님께서 뒤로 물리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 은혜스럽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군중을 위해서, 무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관심이요, 그 무리 중에 있더라도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산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0억을 들여서 그 병을 고쳐준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동네에서 위협을 강하고요,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도 그냥
무덤에서 지 운명이겠지. 뭘 그걸 이렇게 10억을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쳐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요, 와, 이거 한 사람 살리는데 10억 들어가면 한 사람 더 살렸다가는 이거 우리 동네 거들나겠다.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치, 이 계산법에 의해서 효율성과 수익과 이익 창출하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머무는 것이요, 부담스럽고 마을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예수님이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뒤에 나오는 역사를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 집 딸, 죽어가는 딸이 살아났고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 서글픈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게 되면 37절,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떠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마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본인이라면 떠나가게 만들었겠습니까? 10억이든들 100억이 들은들 얼마나 감사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역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현실의 내 인생의 모든 현실의 문제,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그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생명 앞에서는 효율성과 수익과 이익을 따지는 것이요, 현실 그건 결국 먼 훗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수익과 어떤 이익과 또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계산이 분명히 우리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큼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남자가 꽃집에 가서 장미꽃 150송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해서 여자 청년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벤트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그 프로포즈를 하는 걸 보면서 야야 뭐 그거 아깝게 그러냐, 자기가 결혼할 여자에게 20만 150송이 정도 하면 20만 원 정도 합니까? 얼마 합니까? 그걸 봉투에 담아다가 봉투를 딱 주면서 나와 결혼해 달라 그랬을 때 그 감동이요, 봉투가 감동이 돼요. 장미꽃 그 이벤트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자기 생각에는 현금을 20만 원 갖다 주면서 결혼해 주십시오. 사람이 2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뭐 그걸 가지고 프로포즈 합니까? 근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봉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돈 주면 좋아해요. 꽃 가져오지 마시고 또 봉투를 가져오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이 어떤 효율성과 또 생산성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은, 감동의 영역은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10억을 희생하면서 10억을 희생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요, 나는 그래도 네 생명이 아까워, 그래도 나는 너가 더 귀해.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녹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주 조금은 느껴져요.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저 같은 경우, 순전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한다고 나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절제하라고.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불편을 느꼈을 뿐이지 별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말하면 혹시 편집에서 밖에 듣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재난기여금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보면서 자기가 더 힘들면서 나보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야기를 해요. 나 안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야기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이, 장로님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보고 힘들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를 해요. 그 위로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세상에 나를 위로하네 저분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좀 뭔가 이게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 있지? 나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스크 쓰고 불편한, 여러분 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뭐 옛날보다 더 불편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반찬을 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힘든 시국에 목사님 용기를 내어서 밥 열심히 먹고 그러면서 반찬을 해와요. 그래 옛날보다 훨씬 잘 먹어요. 살이 좀 쪘어요. 근데 반찬 만드는 그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몽땅 다 우리 교인들 다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견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밀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